저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전에 임박해오는 급박한 때에 한 군대의 사령관이 한 부대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대가 전세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급하게 편성된 부대였기 때문에 부대의 사기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이 아는 일도 별로 없고 부대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런 병사들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군사령관이 그 부대를 시찰하면서 눈에 딱 띄는 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예전에 전투에 나가서 혁혁한 공과를 세운 사람으로 사령관도 익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전쟁터의 총탄과 피바다 속에도 살아남은 백절의 불굴의 병사였습니다. 사령관은 그는 보는 순간 이번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령관은 부대의 부대장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길, 나는 저 병사를 매우 잘 알고 있네, 나는 저 병사를 믿네 라고 이야기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대장은 왜 군사령관님이 저 병사, 별별 없는 병사 같은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일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다로운 군사령관이 믿을 정도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병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가는 곳곳, 전투를 벌이는 곳곳마다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혁혁한 공과를 세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장은 그 즉시 자신의 부대에 이런 백전노장의 불굴의 용사가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병사들이나 주변의 병사를 모아놓고 그 병사를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유능한 병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를 참모로 세워서 전투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듣고 그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과의 싸움에서 큰 전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직한 사람 한 사람만 내 옆에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것이며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진짜 인정받아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의 삶, 은혜의 삶,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맨 6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는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악한 꾀를 따르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의의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의인된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리버만은 나에겐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과거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미래의 지금과 다른 위치에 서 있고 싶다면 바로 오늘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과거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결과의 모습이며,
오늘 현재 우리의 씨앗을, 생각의 씨앗을 심는 그 씨앗이 먼 훗날 우리의 미래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 위에 좋은 씨앗들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면 오만한 생각과 죄인의 길에 서려는 생각과 또는 악인의 꾀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악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넣었는데 그 생각이 며칠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악한 생각은 파멸과 죽음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그것이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의 길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2차 세계대전에 온 공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됐다는 야망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이루어서 유럽이 초토화되고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인종적으로 쓰레기다, 그러니 처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독가스와 각종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6만 명도 죽여도 무시무시한데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히틀러라는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잘못된 씨앗을 품으니까 비극이 다가온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 끔찍한 소식들이 많이 나죠. 얼마 전에 뉴욕에서도,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갑자기 인도로 차를 돌진해가지고 인도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매가 하나가 죽고 여러 명이 다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대마초보다 더 센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 이와 같이 나만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가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의 마음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무슨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허탄합니다. 그리고 자꾸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의롭게 된 존재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깨끗함 받은 존재요, 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화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고 또 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의 씨앗이 있죠.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축복의 씨앗과 무기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고 고약한 마음이 들고 좌절된 마음이 생기면 이를 청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우리의 마음에 쓴 원한과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도 쉽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불안과 초조와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대부흥에 성공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큰 성과를 거뒀는데, 그러다가 복음 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길래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관가에 가서 늘씬 두들겨 맞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처럼 감옥에서도 불이 들어오고 환하게 형광이 켜 있는 게 아니라 춥고 음산하고 칙칙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늘씬 두들겨 맞고 초죽음 됐으니 무슨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컴컴한 감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온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이 그들이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을 흔들어 깨웠던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할 요량으로 그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겠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감복하고 탄복해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밤중에 두들겨 맞아서 상처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든 죄수리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간수장이가 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신처럼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소망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얹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은 은혜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가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과 관용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은 역사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나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운 감사와 찬송의 씨앗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주님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원을 결정짓습니다. 돈이 내 삶의 자원이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춘이 삶의 자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집이나 땅이 자신의 자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자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청춘은 시간이 가면 완전히 우리의 청춘이 다 흘러가지요. 집이나 땅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진정한 삶의 자원은 오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원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해라는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묻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라는 그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되고 죽음은 생명이 되며 실패는 성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원임을 깨닫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범사가 잘되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마음이 문제가 생기고 화가 나고 또 어머님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삐지면 밥을 안 먹지 않습니까? 나 밥 안 먹어. 밥을 차려라. 얘야 너 밥 먹어라.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토라하셨으니까 안 먹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먹지 마라. 그냥 굶겨. 여보 쟤 굶겨. 그냥 두 끼만 굶으면 지가 알아서 밥 먹는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지만 밥을 잘 안 먹고 저희 집사람이 애들한테 밥 먹어라 그러면 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 3일만 굶겨라 그러면은 지네들이 알아서 밥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밥 먹이지 말아라. 며칠만 굶으면 지가 알아서 주지 않아도 부엌에 가서 차려 먹는다. 그런데 어머님이 불러다가 100원 줄 테니까 밥 먹어라. 100원 줄 테니까. 안 먹는다고. 200원 줄 테니까 밥 먹어라. 200원. 그래도 안 먹는다. 나중에 500원 줄 테니까 밥 먹어라. 500원 줄 테니까 밥 먹어. 그러면 눈을 찡긋 감고 못 이기는 척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500원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밥 안 먹는다고 100원 줄 테니까 500원 줄 테니까 밥 먹으라 할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아내한테 밥 먹으라는 아내한테 안 먹는다 그러면은 10불 줄 테니까 밥 먹으라 합니까? 먹지 마.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사랑으로 밥을 안 먹으면 100원, 200원, 300원 돈을 줄 테니까 밥 먹으라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니까 자녀를 돈을 주고서라도 먹이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복락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존재요,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굳세게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까? 사람의 사랑도 변해요. 사람의 믿음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섭섭한 이야기를 들어도 언제 그랬는지 토라지고 변하기 일쑤인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굳세게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긍정적인 일을 떠나십시오. 상대방의 부정적인 이야기, 못한다고 안 된다는 말들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될 일이 쌓여 있고 죽을 일이 쌓여 있고 망할 일이 쌓여 있어요.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들이 막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소망의 말과 긍정적인 마음의 영상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씨앗이 심으면 반드시 자라게 됐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여기 처음 왔을 때 교회 몇 명 없었지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우리가 도라지를 캐먹자 그러면 도라지 씨앗을 뿌렸습니다. 도라지를 저 뒤에다, 우리 저 창문 뒤에다 도라지를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도라지가 봄에 꽃이 피고 많이 자랐어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올 여름에 저 도라지를 다 캐다가 이렇게 묻히고 찢어가지고 도라지 무치는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씨앗이 언젠가 떨어졌지만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지만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고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의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좋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총회 업무를 보려고 출장을 잦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캐나다 런던이라는 지역이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 공항이 있는데, 미국을 오려면 시카고 공항으로 가든가 토론토 공항으로 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 토론토나 시카고로 가면 1시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꼭 쌍발기 비행기를 탔어요. 쌍발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프로펠러 비행기 타면 20명이 정원이 20명이 정원인데 한 번은 비행기를 딱 탔고 제 자리에 앉아있는데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옆쪽으로. 그런데 번호는 이런데 왜 옆으로 가냐 그랬더니 지금 이쪽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앉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프로펠러 왱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면 훅 떴다가도 갑자기 훅 떨어지기도 하고, 이 매일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교회 에어 캐나다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로 근무하는 그 성도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와 같이 밥을 먹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트 비행기는 제트기에 속력을 하는데 제트 비행기는 엔진이 꺼지면 2개 다 꺼집니다. 한쪽으로 못 날아갑니다. 그런데 프로펠러 비행기는 프로펠러 한쪽이 엔진이 꺼져도 또 한쪽이 살아남아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프로펠러 엔진이 2개 다 꺼져가지고 이 프로펠러가 안 돌아도 보통 프로펠러 비행기들은 날개가 크기 때문에 활강하면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 비교적 작습니다. 그러니 여행 가실 때 프로펠러 비행기 작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탁 타고 다시 쌍발기를 타게 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제가 한 번은 탔는데 똑같이 저처럼 처음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걱정하는,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프로펠러 비행기가 제트 비행기보다 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점점 그의 재앙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좋은 말, 소망의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 선포의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전염이 되어서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또 되는 것은 더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복을 얻고 능을 얻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백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마음의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거두냐가 우리의 삶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악한 꾀를 쫓고 악한 길을 서거나 오만한 죄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마치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푸른 청청하고 열매를 맺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은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하고 하나님처럼 꿈꾸고 하나님처럼 믿고 하나님처럼 소망하기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한 씨앗들을 심고 가꾸고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축복을 받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